좋은 시가 있어서 오늘은 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므로 해보려고 합니다. 시 좀 띄워. 같이 읽어도 좋고 조용히 묵상을 해도 좋습니다. 면류관의 주인공, 목회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귀한 동역자가 곁에 계셔서 힘이 됩니다. 먼지 일던 리비딤 골짜기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말없이 다가와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듯 묵묵히 목사 옆에서 힘이 되어준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보이는 일은 목사가 하지만 목사를 버티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힘은 수고를 함께 짊어진 당신의 어깨였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갈 때 해 저물대로 끝까지 붙잡았던 아론과 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혼자라면 포기했을 일도 함께라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당신의 응원에 오늘도 강단에 섭니다.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당신은 천국에서 면류관의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없어도 천군 천사의 박수가 계속됩니다. 그 귀한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새해도 당신이 버텨주시기에 교회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합창을 부르겠지요. 아주 마음에 와닿아서 같이.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목사도, 아니 우리 주님도. 사람 관계는요 크게 네 종류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래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친밀한 정도, 그런가 하면은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구약에 보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 뜰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나 성소에서는 성소에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당이죠. 떡상은 말씀이고 금등대는 성령이고 분향단은 기도,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고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나의 모든 주관,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주관대로 사는 이 신앙도 바로. 그래서요 우리가 참 아까 말한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지성소의 관계 혹은 관계의 지성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지성소 안에 이런 사람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평생 3명 혹은 많게는 10명 정도 마음을 이렇게 심금을 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가정 식구들도 지성소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관계, 가정 식구들이 있대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비밀이 있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산다고들 그러더만요. 각자 통장이 따로 있고 생활비 예를 들어 100만 원 든다. 너 50만 원, 나 50만 원. 그리고 각자 이것만 갖고 살고 나머지는 타치하면 안 된대요.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서로 미련 없이 돌아선대요. 참 이런 사람들은 부부지만 뭐예요? 지성소의 관계가 아니죠.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성소의 관계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왜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지성소 관계를 맺는 거죠.
하루에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주님께, 한 주일에 가장 중요한 첫 시간 주일을 주님께, 그리고 한 달의 시작 월삭, 1년의 시작 성무영이 셈. 그래서 내가 살아 있는 것은, 내 생명은 내 손에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 소득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지난주에인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롯을 찾아왔을 때 이 환영하는 멜기세덱이 축복을 듣고 열의 하나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네가 가져왔으니까 다 네 거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단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왜요? 소돔 왕의 정신은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내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소돔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저를 가르쳐줬던 신앙의 귀한 선배가 11조 교육을 시키면서요,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쩌다 바쁘고 어쩌다 쓸 일 많고 어쩌다 할 일 많으면 11조를 못 드렸대요. 그런데 그러면 꼭 하나님이 몸이 아파서 가져가든지, 뜻하지 않은 일이 있어서 가져가든지, 뭐 이런저런 일로 꼭 가져가더래.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제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굴을 팔아서 500원 300원에 팔아서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을 정말 지성소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자살을 하는 분들이 거의가 지성소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래요. 마음을 다 털어놓고 아픔도 기쁨도 어려움도 평안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지만 외톨이죠, 외톨이. 오늘 본문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그 어떤 교회보다 먼저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분쟁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교회를 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요, 어서 작정한 대로 해다오, 이걸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받고 이제 그 연보라고 그러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데요, 재정 관리 원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도. 그런가 하면은 18절에 보면은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고, 디도 말고 또 다른 형제를 보내요.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낸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고, 또 18절에 보면 그 형제를 보냈는데 그 형제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 전문가 같아요.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면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낸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대표격인 사람이지 않을까. 재정 전문가, 교회 대표, 그리고 바울이 꼭 믿을 만한 디도. 그런데 이 바울이요, 구제헌금을 보낼 때마다 재정의 원칙 절대로 바울이 직접 받지 않았어요. 꼭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하고 전하게 했는데, 혼자가 아니라 둘, 아니 셋 꼭 같이 받게 해서 전달을 하게 했다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교훈. 왜냐? 바울을 싫어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 사이비들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혹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11조 할 필요 없다, 교회 왜 이렇게 헌금을 하냐,
그러면서요 이상한 논리를 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세력들이요, 교회의 축복, 교회의 은혜,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사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 동의를 한다고 거기에 뭐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건강이 내 것이라면 왜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못 지켜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 인생. 자, 재정 관리에 대해서요 지도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다른 교회 대표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꼭 보내는 것은 절대로 헌금이 무거워서가 아니고 쓸데없는 오해, 불편, 여러분 겪지 않도록.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교회 헌금 관리, 헌금 계수, 헌금 지출, 여기 서 있는 목사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마음대로가 아니라 제가 이리저리 따지고 보내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왜요? 목사 혼자 그럴 때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 혼자 돈 마음대로 쓴다고, 헌금이라고도 안 해?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공격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공격하고. 그래서요 반드시 계수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세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수입을 계수하는 사람,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 컴퓨터 입력하는 사람, 그리고요 너무 요즘에는 좋은 세상인데요, 그 옛날에도요 그냥 요즘처럼 뭐라고 그래요? 홈뱅킹, 이렇게 자동이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은요, 제 핸드폰에 우리 교회 헌금 어디에서 선교비 얼마 나가고 무슨 전기세 얼마 나가고 이게 다 찍혀요. 다 제 핸드폰에. 근데 저 손으로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재정에서 다 해. 그래서요 서로 감시가 해요. 재정부장이 사인해야지요, 청구하는 사람이 사인해야지요. 그렇게만 갖고도 안 돼. 꼭 제가 사인해야 돼.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고. 저는 그래서요 어떤 교회들을 재정팀이나 혹은 목사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재정을 이렇게 교회를 관리해 가는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요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오늘 제목을 제가 은혜로 동행하는 사람, 아니 은혜로 동행하라,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을 그 참 좋은 감동되는 시를, 바로 힘을 주고 함께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종과 아니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영어로 보니까 어네스트라고, 이 말은요 아주 성실하고 진지한, 그런데 케어까지 진지하고 성실하게 배려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간절하다. 이 간절함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은요, 강아지가 주인의 손에 먹이를 보고 이리 가면은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렇게 간절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시간 되면 예배 오고 바쁘면 안 오고 주님과 동행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요, 시간 되면
뭐 살림하고 시간 안 되면 내팽개치고 그러고서는 살림이 될 리가 없죠. 아니 부모와 자녀, 가정 식구들이 서로 배려하고 해야지 자기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간절함. 저 뒤에 22절에도 보면은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늘 간절했다. 바울의 이 간절함. 그런데 아주 재밌어요. 간절함은요. 바울의 간절함. 이미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어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헌금을 갖고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이 바울은 찾아야 되는데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마 바울의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디도가 바울 사도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했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데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 자원하기까지는 단계가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디도는 참 자원을 했지만 그 자원하기까지 단계가 있다니까요. 나의 간절함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헌금께서 갈 수 없어. 그래서 누군가를 시켜. 그래서 디도님 이 일은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당신이 이 일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적임자는 당신이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디도는 한 번도 구제나 연보나 예루살렘 교회나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부탁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권면을 받고 자기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동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시키지를 않아도 내가 자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것인가 연구하고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것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 길도 잘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처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권면이죠. 권면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아멘 하나님 동의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자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 단계, 자원하는 단계,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직장일 찾는 청년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감사해요. 열심히 일하다가 2년, 3년 지나면 많은 경우에 불평하고 직장에 대해서 싫어하고 오히려 어떤 일들을 안 좋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취업할 때 그 간절함이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되게 할 것인가,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하는 거죠. 시키지 않아도 청소도 하고 시키지 않아도 연구도 하고 시키지 않아도 거래처의 관계도 맺기도 하고 이렇게 간절합니다. 간절함. 이런 사람이 사실은 성공하지요? 아니,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찬양대, 맨날 찬양대 얘기해서 미안해요. 찬양대 연습을 시키지 않아도 집에서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음원을 올리더라고요. 미안해요. 10번 들었다. 집에서 10번 들어봤다. 손. 민혜지 전사님 감사. 10번. 근데요, 지금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님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찬송 하나 하려고 500번을 불러본대. 내가 충격을 먹었어. 찬양대 10번도 안 듣고 이 자리에 앉았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이 간절함은 자원함으로. 여러분, 간절한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간절함. 근데요, 간절함은요, 비전이에요. 비전은 방향이에요. 방향. 교회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교회는 선교가 우선인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가 우선인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교육이 우선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과 당회가 우리 교회는 선교를 우선합시다 그랬는데 권사님들이 무슨 얘기냐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 이러면은요, 이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남편이 자녀를 이렇게 키웁시다, 아내는 저렇게 키웁시다, 이건 안 돼요. 안 돼. 간절함은 비전이, 방향이 같아야 돼요. 다른 방향은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 코드에 딱 맞추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고 지금까지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돌보신 것은 우리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야지. 그 일을 이루는데 적당히 아니라 간절하게. 강아지가 주인 입 손에 있는 음식만 쳐다보고 뭐 단 생각 다른 거 무슨 여유가 있어요? 이 간절함.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은혜로 동행하는 사람은 첫째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21절에 보면 선한 일에 조심해야 돼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왜 재정을 한 사람이 아니라, 왜 바울이 아니라 이렇게 제3자를 통하여서 두세 사람이 가게 하는가? 여기 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뭐 저 역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뜨거운 열정, 간절함이 있어요. 이 열정, 이 간절함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좋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간절하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하는데 너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기를 원해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뜻하지 않게 자기 생각, 자기 방향, 자기 방법,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만 보고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18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 여기서 모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 창조교회가 아니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창조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간절하면 창조교회가 간절한 교회예요. 선한 일에 조심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간절함은 있는데 조심이 없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기에도 신중해야 되죠. 배려가 있어야 되죠.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일이 능력을, 그때 그 사람에게 수고가 칭찬과 효과를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너 나같이 할 수 있어? 우리 찬양대 나 아니면 될 줄 알아?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했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로 동행하는 사람은 간절해.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간절함. 그러나 동시에 선한 일은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조심. 내 생각만 하고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내 기분만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세 번째 보니까 22절에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확인. 옛날 성경에는 검증이란 말을 하거든요. 검증.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요,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 갖고 결단 갖고 됩니까? 여러분 빅데이터란 말 들어보았죠? 인생을 50년, 70년 살다 보면은요, 생활 패턴이 쫙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제가 벌써 햇수로 2년 차인데 24년 연말에 무릎이 몹시 아프고 고관절이 아파서 수술까지 작정을 했다가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 저를 치료해 주는 이 관리라고 표현해요. 마사지를.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무릎이 아프는데 무릎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그렇게 아파요. 너무 아파. 애기는 안 낳았지만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고. 왜냐? 관리해본 분들이, 여자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애 낳을 때 아팠죠? 더 아프다. 더 아파. 근데요, 여기서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을, 생활 패턴을요, 순리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건강은 늘 건강을 잘. 근데 생활 습관이 제 멋대로예요. 음식도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치료는요, 피가 잘 순환이 되면 근육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면 뼈도 튼튼하대. 뼈가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이렇게 돌아가면 뼈도 따라서 돌아간대. 근육이 힘이 있으면. 그래서 목사님, 무릎에 근육을 키우십시오. 막 만져주면서. 아마 이 중에도 무릎이 조금 떨리거나 계단에 오르거나 휘청휘청한 분들이 계시죠? 무릎 근육을. 우리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은퇴했지만 그분은 무릎 연골이 없대요. 그래도 생활을.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무릎 옆에 기립근이라고 해요. 근육을 잘 살려줘.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저는 그래서요, 요즘에도 새벽기도 때 여기 발판이 있거든요. 뒤에다 대고 꼭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당기고 내리고 하면은요, 종아리 뒤쪽이 얼마나 당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생겨요. 근육을 키워라, 근육.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아프고 참고, 그래서 지금은 계단도 뜀박질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리를 영리로 바꾸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영리를 순리로 바꾸려면 또 그만한 고통이 필요해요. 이건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심만 갖고 선포만 갖고 의지만 갖고 됩니까?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근데 한순간 누가 또 훅 치고 들어오면 다시 옛날 습관이 나와요. 검증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한 선교 단체에서요, 이제 은퇴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후임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또 이력도 보고 또 건강도 보고 믿음도 보았는데 최종 합격자가 딱 한 명이 생겼어.
근데 마지막 이제 이분이 인터뷰를 해야 돼. 근데 몇 시에 선교사 사무실로 새벽 5시에 오세요. 뭐 인터뷰를 새벽 5시에 하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선교사 지망생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때는 겨울이었는지 어땠는지 세상에 그날따라 눈이 아주 발이 빠지게 왔어. 그래도 하여튼 길을 써서 선교사 사무실에 갔어. 5시에. 대답이 없어. 잠겼어. 발은 시리고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30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전화 안 받아. 1시간, 2시간 연락도 없고 전화도 없고 문도 안 열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2시간 동안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가야지. 아까도 아동부 친구가 그러더라. 집에 갔다가 다시 온대. 3시간 되니까 안에서 문이 열리는 거야. 안에서 문이 열렸다니까. 면접관은 그 안에 있으면서 5시까지 이 선교사 후보생이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 열고는 미안하다 말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해. 그리고 다짜고짜 여기 앉으라고 그러거든. 자네 선교사 지망생인데 영어 좀 할 줄 아는가? 예, 조금 합니다. 그래? 그러면 보이, 소년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 영어로 써볼게. B-O-Y, 보이. 오, 잘하는구만. 그러면 산수도 하는가? 조금 합니다. 그래, 2 더하기 2는 얼마지? 4입니다. 써봐. 2 더하기 2는 4. 썼어. 오케이, 합격. 그리고는 이제 왜 이 젊은 청년이 선교사 지망생으로 합격을 했는가를 거기에다가 그 내역을 쓰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합격 이유. 첫 번째, 새벽 5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시간을 잘 지키는 거 보니까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잠을 이길 수 있는 부지런한 청년이다. 선교 현장에는 선교사가 별일을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잠을 이기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선교사 자격이 없다. 그래서 새벽 5시. 그런데 3시간을 기다린 거 보니까 선교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고 얼마나 고난이 많은데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3시간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자리에도 오돌오돌 떨면서 지키는 거, 인내심이 있다. 선교는요 결국은 인내거든요. 사람 살리는 것이 공장의 제품도 아니고요. 사람 변화는요. 우리 목회도요 결국은 인내예요. 그렇게 참아야, 속이 뒤집어도 참아야 되고 기분이 좋아도 참아야 되고 마음에 들어도 참아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되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죠. 여러분은 목사 마음에 들 때가 있을까요? 있지만 안 들 때도 많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참아야지. 뭐 부부는 다 마음에 들어서 참아요. 근데요, 그 인내가 그 사람의 저력이에요. 참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는 3시간을 기다리는 거 보니까 인내심이 좋다. 3시간. 그뿐만 아니라 아주 유치한 질문. 보이 써봐. 2 더하기 4 써봐. 이런 것을 했는데도 군소리 하지 않고, 이런 걸 시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사과부터 하세요. 따지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 보니까 이 청년은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선교사로서 아주 적임자다. 합격.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 같은 성격도 3시간을 기다렸을까?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할 때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검증이 필요한데 그 검증은요, 시험이고 고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송 같이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선한 일을 힘쓰며 검증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평생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함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되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지어 살겠습니다. 아버지,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주여 간절함의 사랑을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검증받고 주여 확인받고 주의 사람으로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함께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선한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되
반드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검증받게 하여 주셔서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꼭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험이, 고난이 주님의 검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던 그 은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복주기 위하여서 검증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꼭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건강으로 검증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궁핍합니다. 물질 사용으로 검증받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음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